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베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전신갑주 기억은 나시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잘 지금 추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드온 지금 벌써 7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였는데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그런 부름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이제 7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몇 명이요? 300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0명이 그 전에는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무섭고 떠는 자들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죠.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야, 너 많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렇게 손을 뜨고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300명이 선발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6.7대 1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32,000명 중에서 내가 100대 100이 넘는 그 경쟁률을 뚫고 그 3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뭐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당연히 32,000명 그 사람들 가운데서 300명으로 뽑힌 사람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긍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다. 운양의 300명의 용사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승리의 요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가 그 승리의 요건으로 나팔을 부는 바로 그것을 봤어요. 그죠? 기드온이 하는 대로, 기드온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드온이 하면 그 기드온을 그대로 300명의 용사들이 따라하는데,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할 때 나팔을 같이 함께 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다음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나팔을 분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저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아까 나팔을 부는 그 부분과 함께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아리를 부서뜨렸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이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승리한 이유는요, 항아리를 부서뜨렸기 때문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항아리 모르는 분 없죠? 네, 항아리 부숴 보셨습니까? 예전에 돌 던져가지고 장독대 깨고 막 그랬잖아요. 네, 항아리를 그렇게 깨트리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켰습니다. 항아리를 깨라. 항아리를 부서뜨려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순종했다. 당연히 순종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아리를 부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게 뭔 상관인가? 승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항아리가 우리의 자존심인 거예요. 항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고집,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절,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생각,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내 말,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기드온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32,000명에 300명 됐습니다. 여러분 그 뭘 한 거예요? 기드온의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32,000명, 여러분 그것도 부족했어요. 왜요? 지금 미디안 군대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대 그래서 3만 2천 명이었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했지만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되었어요. 10,000명이 되었어도 또 너무 많어 줄이라고 하니까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자아를, 그 단단한 그 똘똘 뭉쳐진 그 두꺼운 자기 내면을 완전히 부수게 하신 겁니다. 항아리를 부서뜨렸더라, 깨뜨렸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 어떠십니까? 어떤 항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항아리를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그 향유를 깨뜨려야지만 향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이, 그 비싼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뜨려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큼 그 여인을 칭찬했던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바로 전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요
그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 문화, 여러 가지 철학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잘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여러분, 바울에게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빨이 좋다고,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언변이 좋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조금 알긴 했는데, 여러분, 조금 아는 게 무섭습니다. 그 조금 아는 것으로 언변이 좋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지식들이, 철학적인 지식, 문학적인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회당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선포되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완전하게 몰랐습니다. 조금밖에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 안에 임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만큼 그냥 그 예수,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만 조금 알고, 그 세례 물세례를 받고 그것만 조금 알고, 자기 언변이 좋으니까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자신의 그 항아리가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부 안 만났으면요, 아마 성경에 등장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아볼로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그 반쪽짜리 그 믿음, 그 신앙을 완전하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 부부예요. 여러분,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해준 그 모습이 바로 항아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세웠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신발 벗어. 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깨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항아리를 부숴뜨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을 광야로 다니면서 마지막 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하면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후에 누가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5장에서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 마주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앞에 주눅이 들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구한 게 바로 저거였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다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그냥 여호수아의 계획으로는요,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물론 그 광야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긴 적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옆에서 잡아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한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 사역,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아가,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바로 32,000명이 300명 된 거예요. 항아리를 깨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서져야 되는 거죠.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그냥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존심, 내 자아가 이 지금 기드온이 깨뜨렸던 항아리처럼 완전히 부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렸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항아리를 깨뜨린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본인은 지금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상충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거를 붙들면요,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 항아리가 아직 깨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혹시 아직 안 깨졌나요? 내 지금 자존심이 아직 살아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항아리가 아직 너무나 단단해서 아직 말씀의 방망이로 끼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 교회가 72년 됐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 항아리 깨라 이거예요. 네 자존심, 네 자아, 네 계획, 네 생각 다 깨버려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십니까? 깨지기 싫으십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싸워왔는데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횃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네, 항아리를 부쉈더니 뭐가 나왔어요? 돈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먹을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횃불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횃불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 횃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횃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아가, 내 항아리, 내 자존심이 깨져야지만 횃불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왜 깨져야 되느냐? 횃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활 내 안에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그 횃불은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의 횃불,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횃불,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일단은 잘 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그 안에 그 횃불이, 불이 늘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그 불이 날마다 성전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어두움에 이것이 나타나려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횃불, 그 진리의 횃불을 여러분 반드시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깨어진 내 자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게 전략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들에게 요구하신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 횃불 든다고, 항아리 깨뜨린다고, 나팔 분다고, 여러분,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여리고성도 살펴봤지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요, 순종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승리 없어요.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항아리를 깨뜨렸던 것이고, 지금 그 항아리를 깨뜨린 다음에 횃불을 높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13바퀴 돌고 그냥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기냐고요? 300명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450대 1이었습니다. 450대 1,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 오합지졸 데리고, 그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냥 13바퀴 돌고 그냥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다. 여러분,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서로 싸우게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을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어야 돼요. 망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깨져 완전히 박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누가 드러난다고요? 진리의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진리의 횃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지 못해요.
나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분이 나타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아닌 패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항아리, 그것을 깨뜨려 달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 자아가 깨짐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